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로는 72페이지, 73페이지 뭐 정도 있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인자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올려드린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열리고 우리 영이 깨어서 말씀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으며 많은 생명 살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바른 십자가 부활의 복음, 바른 진리의 말씀만 대언케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제자, 예수님을 본받는 제자. 자,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본문으로 예수님을 본받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리즈로 한 몇 주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는 마가복음 강해 오늘 102번째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제 그 제자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가복음 강의, 특별히 마가복음 10장 요 본문은 제자도에 대해서 아주 우리가 깊이 살펴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오늘 이제 전체 그 본문을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거냐면 예수님의 제자,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제 특히 어머니도 같이 와서 예수님 혹시 임금 되시면 왕 되시면 우리 한 자리씩 해달라고 왼쪽 오른쪽 이렇게 부탁을 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하면서 나머지 10제자가 또 막 화가 나가지고 분을 내면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시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왔고 어떤 삶을 살고 또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 한 구절은요, 굉장히 우리가 이제 중요한 요절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요한복음 3장 16절, 물론 18절까지가 풀 복음인데요. 뭐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경우나 뭐 또 이렇게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은 경우는 좀 외워두세요. 외워두셔서 딱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복음이 뭔지, 그런 그 중요한 구절로서 내 그 삶에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지침이 되는 구절이니까 이걸 외워두시면 좋아요. 오늘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몇 주간 강의를 하면서 예수님을 본받는 제자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세 가지로 크게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낮추심을 본받는 제자가 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당신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수님의 섬기심을 본받는 제자가 되어야 돼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 살펴볼 거고요. 오늘은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의 낮추심을 본받는 제자, 예수님의 낮추심을 본받는 제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낮추심을 본받는 제자가 되길 소망하며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낮추심을 본받아야 되냐? 그리고 예수님은 낮추심을 통하여서 과연 어떤 일을 하셨나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해요.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낮추신 이유가 뭐냐면 낮추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인간들을 공감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낮추심을 통해서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낮추면서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낮춤을 통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 낮추심을 통해서 높아지셨어요. 그래서 높아지는 방법 또한 예수님은 낮추심을 통해서 높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낮추심을 본받는
제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죠. 예수님, 낮추심을 통해 공감하심, 낮추심을 통해 공감하심.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다툼이 일어났던, 자리싸움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던, 높아지려고 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뭘 얘기해 주셨냐면,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왔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인자가 왔다는 거예요. 인자라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용어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성자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몸을 입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먼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을 때 먼저 본받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의 낮추심이에요. 낮추심. 근데 왜 낮추셨냐면 낮추셔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기 원하셔서 낮추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낮추심을 통해 공감하심, 낮추심을 통해 공감하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고요. 낮추셨다고요. 근데 그 낮추심의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이해하고 공감하시기 위함이셨어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다가 낮은 자리에 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오늘 뭐 당장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 그 회사에서 있는 뭐 직장에서 있는 계급보다 내일 갑자기 낮춰졌다고요. 강등돼 봐요. 군대에서 그 강등되면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2등병 됐다, 1병 됐다가 상병 됐다가 많은데 그래서 사격 못하면 저 옆에 동기들은 상병 다는데 난 아직 1병 달아. 뭐 그런 저는 그래도 다행히 그대로 달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막 한 뭐 2달 막 3달 막 늦게 사격 못 해가지고 그 20발 막 못 맞추고 막 3발 맞추고 그러면은 막 못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막 힘든데 갑자기 병장이었다가 2등병으로 다음날 아침에 막 이렇게 강등돼 봐요. 뭐 큰 잘못을 하거나 그러면 그렇게 되죠? 그것도 막 너무 억울하고 힘든데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셨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다 낮추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상승 욕구가 있어요. 상승 욕구. 그래서 성령이 마음에 역사하면은 예수님을 닮게 되기 때문에 낮아지려고 해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반드시 인간들이 하는 짓이 뭐냐? 높아지려고 해요. 성을 쌓아요. 자, 창세기 11장 4절에서 5절이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인간들을 향해 다가가세요. 낮추세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비기려고 높아져요. 그렇게 인간들은 왜 이렇게 펜트하우스를 좋아하는 거야? 최초의 펜트하우스 나오네요, 여기. 창세기 11장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거기 가야지만 직성이 풀려요. 밑에 층 안 돼. 여러분 몇 층에 사세요? 아파트. 저 6층 사는데 6층도 되게 높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 아파트 많지 않았을 때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뭐 한 2층 집만 돼도 저 집 2층 집이라고 막 그래 대단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 그냥 2층 집 아무것도 아니죠. 보통 아파트들 막 20층, 뭐 25층 되고 요새는 높은 데는 제가 어디 그때 아는 사람 집에 갔는데 집이 60 몇 층에 있어요. 뭐 그런 데가 있더라고. 그 이사할 때 어떻게 하나? 뭐 불 한 번 나면 어떻게 돼? 그거 어떻게 나와야 돼? 이게 사다리 안 올라가지 않아요? 60층까지?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사다리 올라가는 데까지만 살자 우리. 그런 생각하는데 인간들은 그렇게 높은 곳 좋아해요. 왜? 교만해서. 그렇게 높은 곳 가면 자기가 가봤자 얼마나 높이 가겠어요. 근데 착각해요. 좀 더 높이 가면 우리가 하나님 그 높이에 갈 수 있을 줄 알고.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성경을 여러분 창세기 쭉 읽어보면 언제 여기 나온 거냐면 홍수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홍수라는 재앙이 있은 다음에 인간들은 그 사건이 이후에 물론 이제 노아부터 다시 시작됐지만 새로 시작된 인류가 그 소식을 듣고 알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 인류가 한번 이렇게 크게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뒤에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내 힘을 더 의지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죠.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심판받았다. 하나님도 의지해야지. 근데 인간은 안 그래요. 홍수로 심판받고 나서 야 우리가 홍수에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탑을 쌓으면 돼. 높이 쌓으면 돼. 높이 쌓으면 돼. 그래서 홍수가 와도 내 멸망하지 않는. 그래서 그 구원을 누구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나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교만이에요. 여러분 근데 높이 오르려는 자들의 심리가 뭐냐면 사실은 불안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내가 내 힘으로 멸망을 당하지 않으려고 구원 얻으려고 하면 평생 불안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없이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할 때 오는 불안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똑똑해요? 나는 내가 봐도 별로 안 똑똑해. 몰라요. 내일 일도 몰라요. 내년 일은 더 모르고 10년 후는 더 몰라요. 그래서 진짜로 마음에 평안이 오려면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지 않고 내가 내 스스로 구원해 보려고 하니까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탑을 높이 쌓아야 돼. 더 높이 쌓아야 돼. 뭐 한 100층짜리 펜트하우스 안 돼요. 한 200층 쌓아야 돼. 200층, 300층. 뭐 이렇게 300층 쌓을 수 있나 모르겠네. 뭐 지금 300층짜리는 없죠. 세계에서 제일 높은 데가 몇 층인가? 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무리 높이 쌓아봤자. 근데 그러면서 결국 하고자 하는 게 우리 이름 내자는 거예요. 우리 이름.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봐요. 내 이름을 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배하지 않아요. 이거 내가 했다고 해요. 근데 예배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냐면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만 예배해요. 왜? 내 삶의 모든 거, 내 가정도, 내 직장도, 내 사업도, 심지어 우리 가정, 만남도, 작은 거, 뭐 공부도 물질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예배예요. 내 이름 안 내요. 예배에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한번 데려 나오는 게 굉장히 영적 전쟁이에요. 왜냐면 내 이름 내야 되거든. 근데 예배는 자꾸 다 하나님의 은혜래. 기분 나쁘네. 내가 얼마나 노력해가지고 이 자리를 얻었는데 얼마나 노력해가지고 내가 이 위에 갔는데 근데 이 모든 게 우리 교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낮추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이 3단 논법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셨대요. 놀랍도록 아주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려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만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 자, 말씀을 배우면 뭘 알게 되냐면, 말씀이 언제부터 계셨어요? 태초부터 계셨죠. 즉, 삶의 근원을 알게 돼요. 여러분, 가끔 살아가다 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어떤 건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 가운데 다 모르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게 돼요. 근원을 알게 돼요.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날 자식하고 관계가 너무 안 좋아.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했나? 모르겠어. 아유,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근데 성경을 보잖아요. 말씀을 보면 알게 돼. 예를 들어서 다윗과 압살롬. 왜 압살롬은 나를 이렇게 저놈의 자식은 진짜 저놈의 자식이라고 해야죠. 왜 나를 죽이려고 저렇게 하나. 근데 성경을 잘 보면 왜 그래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결국 보니까 다윗의 죄야. 다윗의 죄. 어떤 일들을 보면 왜 여기까지 왜 이런 일이 터지게 됐나. 근데 세상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봐요. 내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안 보여. 이렇게만 보니까 안 보여. 근데 내가 겸손히 낮춰서 말씀을 보면 거기서 내가 뭐가 문제인지가 보여요. 뭐가 해결책인지도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히 낮춰서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들어보세요. 그러면 내 인생에 의외로 되게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30년 동안 못 풀렸던 문제들도. 그래서 말씀을 모시는 게 겸손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는 겸손이 오셨잖아요. 어느 정도로 예수님은 낮아셨냐? 오실 때도 이렇게 오셨어요. 누가복음 2장 5절에서 7절이요.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처자들을 낳아 강보를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에요. 온 세계가 예수님 건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는 아기로 오셨을 때 누울 곳이 없었어요. 그럼 요새는 많이 좀 이게 바뀌긴 했어요, 문화가. 근데 예전에는 결혼식 하나 하는 것도 굉장히 크게 했어요. 보여주려고. 근데 요새 뭐 몇몇 연예인들이 뭐 스몰 웨딩 같은 거 하기 시작했는데 예전에 여러분 제가 TV에서 여러 번 봐서 알아요. 신성일 어맹난 결혼식 할 땐 사람들 막 엄청나게 막 몰렸고, 그러다가 그 유명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막 굉장히 화려하게 해요. 그리고 심지어 산부인과도 좋은 데 가고, 요새는 산후조리원도 굉장히 럭셔리한 데 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 산부인과는 무슨 산부인과, 산후조리원은 무슨 산후조리원. 우리 예수님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누울 자리 없으셔서 이제 구유에 누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계속 낮은 자리에 오셨다고요? 왜 예수님이 낮추셨어요? 공감하시려고.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셔서 그분의 전지전능하심 때문에 그냥 아셔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에게 공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공감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흔히 사이코패스를 뭐라 그래요? 공감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이번에 서울에서 25살짜리 한 청년이 엄마, 큰딸, 작은딸 3명을 다 살해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공감하지 못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칼로 찔러 죽일 때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당할지 공감 못하는 거예요. 근데 검사하는 사이코패스 검사해봤는데 사이코패스가 아니래요. 근데 여러분 저는 말씀 준비하다가 뭐가 사이코패스냐면 공감을 못하는 게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공감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게 사이코패스예요. 여러분 어떻게 어떤 사람을 다 알 수 있겠어요? 몰라요. 실제로 평생 동안 부자로 산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몰라요.
예전에 어떤 정치인이 그랬잖아요. 그때 그 당시 버스비가 한 700원 할 때였는데, 버스비 얼마인지 아시냐고 그러니까, 한 70원 하죠? 그래가지고 그때, 그리고 굉장히 욕먹었던 정치인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무슨 정치를 하냐고. 공감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겪어보지 못한 건 사실 쉽게 공감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공감하려고 노력 자체를 안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사이코패스예요. 그게 악한 거예요. 그게 악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냐면 공감하려고 노력을 해요.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닮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하늘 보자 버리고 낮추신 것처럼 내가 낮아져서 저 사람의 자리에 가서 저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만약에 어떻게 부부가 같이 30년 정도 다르게 살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 여러분 잘 아세요? 나중에 자녀들 결혼시킬 때도 어떤 자녀들이 데려왔을 때 물어봐요. 만약에 아들이면 야 며느리감한테 그 아이가 너를 잘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니? 그렇다고 하면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리고 만약에 이제 딸이면 야 너 그 아이가 그 남자아이가 너를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니? 그래. 그렇다고. 근데 그게 없잖아요. 공감하려는 노력 자체가 없는 게 뭐냐면 그게 이기적인 거예요. 그게 악이에요. 거기서 모든 불행이 시작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자고요. 몰라요. 여러분, 평생, 내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경험했던 그 자리에만 있었던 사람은 다른 삶의 자리에 있던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다 내가 그 삶의 자리에 처하진 못하지만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공감하게 하시고 소통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 자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 너무 감사해요. 요새 집장만 하기 어렵죠. 우리나라 이렇게 평균 그냥 평생 제가 버는 돈으로 해가지고 목회하면서 제가 버는 돈 가지고 하면은 저는 아마 100살까지 살아도 집 못 사요. 그렇게 돼. 그런 사회야. 그런 사회야. 그래서 저도 집 없는 사람 뭔지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아신대. 있을 곳이 없는 걸 아신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예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또 하나, 요한복음 1장 44절에서 46절이요.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 지리를 잘 모를 테니까 그냥 간단히만 가르쳐 드릴게요. 유대가 밑에 있으면 유대, 그 다음 사마리아, 그 다음 위에 갈릴리, 이 정도만 아세요. 그래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4장 사건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가실 때 사마리아로 거쳐서 가시는 게 왜 그 중간이니까 그래요. 거쳐서 가시는 게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 안 하는 유대인들한테는 그 대단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하튼 갈릴리 지역에 여기 보면 갈릴리에 베세다도 있고요. 그러니까 갈릴리가 큰 개념이고, 그다음에 베세다, 나사렛, 가나 거기 다 갈릴리예요. 근데 여기서 빌립, 안드레, 베드로는 베세다 한 동네 친구래요. 근데 이제 빌립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나다나엘을 찾아가요. 근데 나다나엘은 요 본문만 보면 베세다 사람일 것 같지만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 가나 사람이래요. 갈릴리 가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갈릴리 가나, 빌립, 안드레, 베드로는 갈릴리 베세다,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근데 갈릴리는 사실 유대에만 비해서 보면은 촌동네잖아요.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안 난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고 멸시천대받아요. 물론 요렇게 나다나엘이 얘기한 것은 나다나엘이 아마 성경을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메시아는 나사렛 나지 않는데
물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난 건 아니죠.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나사렛에서 자라셔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자칭 타칭. 그러나 요 의미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생 멸시천대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란 지역 때문에. 그런 인생을 예수님이 사셨어요. 왜? 우리 공감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멸시천대받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든지 여러분 멸시천대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지역 때문이건. 사실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응? 내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이건 하면 안 되겠다.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여하튼 그 다음 지역 때문이건, 예를 들어서 어떤 출신, 여러 배경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학연, 지연, 혈연, 그런 거 굉장히 따지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거 따지지 마세요. 할렐루야? 따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는 다 하나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멸시천대를 받으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앞서 봤던 누울 곳 없었던, 누울 자리 없었던 그 서로 마시고 멸시천대 받으시는 거 그거 아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공감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낮은 자리에 처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낮추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를 공감하셨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본받아 낮추면 인자가 온 것은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낮추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어요. 내 주위에 내가 낮추면 품을 사람이 많아요. 그 얘기 뭐냐면 내가 구원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영혼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낮추고 공감하면서 여러분 많은 영혼 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낮추심을 통해 시험을 이기심. 낮추심을 통해 시험을 이기심. 이사야 41장 13절에서 14절이요. 내가 내 마음 너 아침에 12절부터 네요. 12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치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곳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자,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읽었어요. 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예언했던 말씀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 왕을 말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바벨론은 당시 최강대국이었고 가장 높은 왕과 가장 힘센 나라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뭘까지 예언하는 거냐면 그런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영적인 세력, 사탄의 그 교만과 사탄의 떨어짐, 멸망까지도 그 영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여하튼 1차적으로는 바벨론 왕과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해요. 근데 왜 그렇게 바벨론이 멸망하냐? 이 바벨론의 특징이 뭐냐? 내가 끊임없이 높은 곳에 올라가겠다는 교만이에요. 낮추질 않아요.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자기가 사람이 신의 자리에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이와 같아지리라.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 시험이에요. 시험. 그래서 우리가 가끔 내 안에 시험이 올 때가 있죠. 그러면 왠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왜 다 나를 죽이려고 하나? 내가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도 있지만 내가 너무 높아지고 교만해서 그럴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교만 속에서 그 높은 자리에서 내가 교만을 떨치고 있다가 위험한 시험에 들어서 멸망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이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왜 그렇게 사람들은 높은 곳을 좋아하냐?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죄성. 그래서 예수님도 그럴 줄 알고 사탄 마귀가 높은 데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줘요. 마귀는 자꾸 보여줘요. 그러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걸 주겠대요. 그래서 더 높아지라고, 더 유명해지라고, 더 가지라고 사탄이 유혹할 때는 여러분, 아, 사탄이 나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알아야 돼요. 이거를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제가 그냥 만든 건데요. 자아팽창이에요. 자아팽창의 시험이에요. 여러분, 풍선을 계속 불면 어떻게 돼요? 터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리되 항상 기도하다가 한계를, 하나님이 주신 한계가 어딘지 물어보고 거기까지만 누리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끝나고 여러분 가셔서 가족끼리 짬뽕 드셔도 돼요? 안 말려요? 네, 짬뽕 드세요. 뭐 5인 이상 안 모여가 짬뽕 드세요. 가족끼리. 짜장면 드셔도 돼요? 아, 목사님, 그러면 그건 안 돼. 스테이크는 안 됩니까? 아, 돼요. 뭐 제가 뭐 그런 거 아주 율법주의한 스테이크. 네. 지금 이미 고난주간도 다 끝났어요. 뭐 고난주간에도 고기 먹어도 돼요. 하여튼. 예. 하여튼, 여러분, 하셔도 돼요. 근데, 그런데 갑자기 또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술 한잔 했어. 이렇게. 너무 좋아서 우리 또 노래방 갔어. 너무 좋아서 이제 또, 이게 나이트 갔어요. 너무 좋아서 제가 지금 비유될 게 별로 없어서 그 정도 그냥 생각이 나고. 그러다가 그 한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계 넘으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자, 바다 해수욕 해봤어요? 해수욕, 그 바다에서. 여름에 가면은. 그러면 딱 여기까지만 오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이상은 넘어가면 안 된다고 그래요. 내가 내 별명이 조오련이야. 조오련 너 맨날인가? 박태환이야. 박태환. 아시아의 물개 조오련 알죠? 대한해협 막 이렇게 헤엄치고 막 했던 그 사람, 네, 조오련이 하면서 하다가 꼭 가지 말라니까 넘어가다가 그냥 사고 나요. 여기 위험 만지면 안 됩니다. 여기 무슨 고압절선 묻어 있습니다. 한번 꼭 가봐요, 그거만. 근데 사탄 마귀는 계속 높은 곳에 올려서 결국엔 떨어져 우리 죽여요. 그래서 낮추는 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안타까운 그 경우를 한번 봤어요. TV에서 한번. 예를 들어 하나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좋아해요? 역사, 사람마다 수학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뭐, 국어 좋아하는 사람, 역사 좋아하는 사람인데, 역사 과목 좋아하는 사람인데, 역사가 재미없는 사람은 이 사람한테 배우면은 정말 재밌게 배우는 선생님이 있어요. 혹시 누가 될까 이름은 얘기 안 해도 다 알죠? 무슨 선생님? 하여튼, 역사를 너무 재밌게 막 강의했어. 그래서, 그때 갑자기 막 하면서, 남한산성으로 막 하면서, 너무너무 재밌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재미없던 사람들, 이런 역사 선생님 만났으면 내가 다 100점 맞았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역사 학자는 아니고, 역사 선생이죠. 근데 너무 재밌게 막 강연을 하니까 대중 강연가가 돼가지고, 하여튼, 이 사람이 쓴 역사 관련된 책 잘 팔리고, 재미있게 읽히고, 또 그 사람이 또 사업도 하는 것 같죠. 그런 교육사업, 역사교육사업 하면 그렇게 막 돈도 잘 벌어서. 근데, 여러분, 높은 데에 올라가면요, 착각을 하게 되는 게, 자리가 높아진 것하고 내 실제가 그런 것하고는 달라요. 다시 얘기할게요. 자리가 높아진 것과 내 실제가 다르다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내가 아는 만큼을 가르쳤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물론 역사는 정사가 있고 야사가 있잖아요. 역사 좋아하는 사람은 야사를 좋아해. 야사가, 근데 정사를 모르고 야사를 알면 그게 정사인 줄 알면 큰일 나요. 성경도 성경 안 읽고 이상한 사기꾼들 같은 사람들 있죠. 성경 이상하게 김용옥 같은 사람한테 성경 배우면 큰일 나요. 마가복음 강의 그 사람한테 들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막 재밌어서. 근데 나중에 그게 거의 야사 수준이 된 거예요. 아니, 그래도 역사 선생님은 정사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벼르고 있었어, 선생들이. 원래 그리고 누가 잘난 거 보면 사람들이 살리고 싶어요, 죽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는 겸손하지 않으면은 큰일 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무슨 프로그램에서 뭔가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다 못한 어떤 사람이, 그쪽을 전공한 사람이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이 정도까지 가르치면 이거는 역사가 아니잖아. 해서 제보를 했는데 그게 이제 일파만파가 돼서 프로그램에서도 하차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되겠네. 이 사람 그걸 뭔가 뒤져봤어요. 나중에 보니까 석사 논문 표절이네. 그래서 이 사람이 모든 방송을 다 내려놓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전까지 쌓았던 모든 게 뭐가 돼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돼. 왜 그렇게 됐을까? 이거요. 높은 자리에 갔는데 그거에 맞는 내 실력을 점검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목사가 그냥 떠들어대는 게 설교가 아니라고요. 그죠? 우리가 인간인지라 100% 살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 인간은 죄인이야. 그러니까 그런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되면 안 돼요. 그러나 내 영성은 그 수준이 아니야. 내 영성은 그 수준이 아닌데 목사라는 자리에 있다고 그렇게 내가 하는 얘기를 다 그게 설교라고 생각하면 그건 또 목사로서 착각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어려운 자리야. 그래서 저는 늘 어려워요. 설교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근데 우리는 사탄 마귀는 뭐냐면 일단은 높여줘. 높여줬다가 그 다음에 뭐 하나 높은 자리니까 더 잘 보여. 뭐 하나 탁 잡아서 그냥 곤두박질 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계를 정하세요. 누려요. 오늘 짬뽕 드세요. 짜장면 드세요. 스테이크 드세요. 그러나 여러분 누릴 수 있는 것도 한계를 정해놓는 거예요. 한계를. 그거를 못 누리면 솔로몬 돼요. 솔로몬 봐. 부인을 몇 명까지 뒀어요? 몇 명 불러요? 1000명. 1000명을 뒀잖아요. 1000명. 부인을 부를 때 번호를 불러야 돼. 무슨 내가 국수집 가서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남편을 만나려면 번호표를 뽑고 기다려야 되는. 사람이 한계를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곤돌박질 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높아져도 돼요. 그러나 높은 자리에 가더라도 항상 한계가 있다. 그리고 항상 겸손하게 더 낮춰야 된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11절이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경배받으실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지금 공생애를 사시고 계셨어요. 그럼 사탄 마귀가 막 높여서 이렇게 할 때 높은 자리에 안 갔어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정체성을 가지고 이 모든 거 가져서 뭐예요? 원래 다 내 건데. 사탄 마귀의 장난질에 노란하지 않고 어디 감히 누구한테 경배하라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면서 낮추시니까 마귀가 떠나요. 자, 두 번째가 뭐였어요? 낮추심을 통해서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왜 자꾸 드냐면 내가 높아지려고 해서 그래요. 낮추려고 하면요, 시험이 잘 안 들어요. 이것도 놀라운 비밀이에요. 근데 늘 시험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높아지려고 하니까. 여러분, 낮추면 시험에서 벗어나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낮추면 어떻게 되냐. 한번 따라해봐요. 낮추심을 통해 높아지심. 낮추심을 통해 높아지심. 예수님은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예수님은 높아지는 방법을 내가 높아지려고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낮추시면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때까지 기다리세요. 마태복음 23장 12절이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면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게 되고 자기를 낮추면 높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비밀인데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진짜 평생을 교만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다 싫어해. 근데도 교만해. 근데 아는 사람이 있는데 아는 거에서 끝나는 사람이 있고 이거를 실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거 가정에 적용해 볼게요. 가정에서도 부부끼리도 낮아지면서 예를 들어서 남편이 내가 낮아져서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남편이 내가 낮아져서
아내한테 높임을 받는 남편이 있어요. 아내도 남편한테 자기가 아내가 낮아져서 남편한테 높임을 받는 아내가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지혜로운 부부고 행복한 부부예요. 반대. 남편이 아내한테 군림하면서 심지어 아내한테 막 하면서 학대하면서 높임 받으려고 그래요. 반대도 요새는 또 여자들이 또 남편 그렇다고 여자들이 또 높아져가지고 아닌 남편 막 못 사귀고 그럴 것도 안 돼요. 그것도 안 돼. 자녀들도 부모님한테 부모를 공경하고 낮아짐으로 어머님 아버님께 존중받고 사랑받는 자녀. 그거는 십계명에도 나오는 축복된 자녀예요. 또 부모님도 자녀들한테 겸손한 모습을 보이면서 자녀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부모님이 계세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여튼 여러분 나 같은 목사 만나서 여러분 복 받은 줄 알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난 진짜로 이렇게 생각해요.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 안에 붙여주셨을까? 왜냐면 나는 아직도 요 코로나 상황에서 예배하자고 그러는데 열심히 예배드리고, 요 코로나 상황에서 전도하자고 그러는데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자고 그러는데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부족한 나 같은 목사를 또 목회자로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거, 너무 좀 송구할 때가 많아요. 지난주도 내가 너무 많은 사랑받았고.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서로가 정말 서로를 향해서 서로를 내가 낮춰주고 서로를 높여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존중하고 사랑하는 공동체 됩시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같이 쌓아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낮추셨어요. 낮추셨다는 걸 지금 강조하면서 이제 그 다음 구절을 읽어봐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빌립보서 2장 9절을 시작하면서 이러므로는 앞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지극히 자기를 낮추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낮춰보세요. 그러면 이번 주는 한번 여러분이 그냥 이 믿음으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테스트를. 내가 한번 가정에서도 한번 내가 낮아져 봐요. 목사님, 나 진짜 낮아지는 거 너무 힘들어요. 저는 태생이 안 그래요. 저는 원래, 귀하게, 공주 대접받고 자라서 안 그래요. 저는 왕자 대접받고 자라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하늘의 왕자가 이 땅에 낮아졌어요. 예수님보다 여러분이 높은 데 있었어요? 예수님보다 더 대접받고 자랐어요? 어디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 자체가 뭐냐면, 아까 우리 첫 번째, 공감하려는 노력 안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자랐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 거다. 그게 공감하려는 노력 안 하는 게, 그게 사이코패스라니까요. 물론 여러분 사이코패스라는 게 아니고, 그게 심해지면 다른 사람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삶을 살았고 그런 환경이 있었을지라도 내가 낮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실험을 해봐요. 남편 아내 사이에서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부모 자녀에서도 회사에서도 한번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 물론 그 중에는 정말 교만한 사람은 내가 나의 밥이다 이렇게 하면서 괴롭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또 하나님 처리하실 거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히려 더 우리를 존중하고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짐으로 높아지는 그런 은혜 있기 바랍니다. 3가지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낮추심을 본받는 제자 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낮추심을 통해서 공감하셨어요. 우리도 그래서 많은 사람 공감하고 품을 수 있고요. 예수님 낮추심을 통해 시험을 이기셨어요. 우리도 많은 찾아오는 시험을 낮춤을 통해서 이길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 낮추셔서 높아진 것처럼 우리도 낮출 때
주님 높여주십니다. 그런 은혜 있게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제자들처럼 다투지 않고 더 낮추고 더 그래서 공감하고 또 낮춤을 통해서 시험을 이겨내고 낮춤을 통해서 나는 높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높여주심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예수님 마음 본받기 원합니다. 예수님 통하여서 우리가 겸손함을 본받아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 살리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가 본받을 분은 예수님입니다. 세상 사람들 본받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 본받아서 더욱 낮추고 그래서 공감하고 또 시험을 이겨내고 주님이 높여주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